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시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라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르봇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중에 성경 퀴즈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민수기의 본래의 이 제목처럼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데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에 대해서 징계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나의 있던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징계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과정인데 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어지는 이제 그런 그 출애굽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을 내셔서 진영 끝에서 어떤 장막이 불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모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중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불이 꺼졌다. 이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망, 징계, 중보기도, 해결.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들이 불의 심판 징계를 받았던 그곳 이름을 세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퀴즈로 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핸드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대답하면은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좀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불의 징계를 받았고 모세가 중보 기도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세 글자 그 지역을. 네, 우리 도재욱 전사님도 답을 하셨습니다. 네, 도재욱 전사님도 답을 한 그런 인원에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올려주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박승희 집사님은 1등으로 타베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참여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다베라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베라인데 오늘 또 마실 수 있는 음료 한 잔을 선물로 받으실 분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오늘은 박 목사님과 미리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이제 5번째 분에게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5번째 분은 누구이시죠? 우리 전수사님 포함해서. 도전서는 빨랐어요. 네. 네. 이수진 집사님. 네. 좀 보니까 다베라라 이렇게 4글자 쓰셔서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우리 박 목사님이 판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베라 3글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다베라라고 했다라고 해서 4자가 될까 싶어서 제가 3글자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4글자 쓰신 분 빼면은 오늘 우리는 이수진 집사님이 5번째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수진 집사님께 우리 시원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에서 중요한 하나의 패턴을 보았는데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망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때문에 지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먹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은 지 이제 출애굽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한 지 3일도 안 됐죠. 그러는데 그 와중에 그 중간에 이제 만나를 먹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힘들었나 봅니다. 어쩌보면은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다시 행군을 하려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힘들었겠죠. 그러다 이제 이 먹거리의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먹거리 문제로 나오게 된 이 원인을 또 4절에서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또 히브리 사람들 말고 다른 그 인종들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됐는데 그들이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먹거리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염이 돼서 그들도 지금 이제 만나를 먹긴 하지만 그것보다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기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진노가 크게 심하였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죠. 원망 섞인 말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니까 이 모세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탄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운 짐을 주셨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도무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런 원망과 탄식과 탄원을 들으셨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2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하기 힘들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러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너의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70명을 장로를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너처럼 하나님의 영, 오늘로 얘기하면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 같이 그 짐을 나누면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우죠. 이 70명의 장로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도 또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식을 할 때에 그때 70명의 백성을 들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인원이 바로 이 인원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70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함께 그 모세가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70인의 장로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또 이제 궁극적인 문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내용에 보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입에서 신물 나도록 먹을 수 있게끔 내가 메추라기를 주겠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이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만도 한데,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즉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신물나게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지금 여기 우리 모인 우리들이 성인 남성들만 60만 명, 정확하게 60만 5,330명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나오는 이 양떼와 소떼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이제 제물로서 준비해 온 것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갖고 가려고 나온 것인데 그거 다 잡은들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모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도 그것으로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 필요한데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23절에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함으로 인하여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하세롯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11장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없는 거 참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그들도 같이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원망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죠. 불평과 불만들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원망, 고난, 억울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그 원망의 문제를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억울함들, 불평과 불만들
우리에게 있는 이 원망들을 사람 앞에 쏟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원망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원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낼 만한 그런 환경들, 억울해서 너무 속상한 일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앞에 사실은 그것을 확 쏟아내도 마음에 좀 시원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은 보통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쏟아낸 그 자체로의 잠시의 어떤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고, 아니 이미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넉넉히 우리를 받아들이죠. 모세가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정말 죽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 탄식, 불만,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을까? 불만할 수 있을까? 불만을 표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시편의 분류 속에 탄원시, 비탄시라고 하는 그런 분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어려움들, 억울함들을 쏟아내죠.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22편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쏟아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셨나이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이런 불편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어떤 그 억울함들을 하소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탄원시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고백하게 되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시편에서 바라보는 이 탄원시의 어떤 흐름들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와 갈등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 억울함들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 찾기보다는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위기와 갈등과 고통과 낙심함들을,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보고 싶은 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 손이 짧으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이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한 달 동안 먹을 거리를 주면은
그것이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라고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의 능력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마 모세는 예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신 사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건, 아마 이런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여전히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는 시간, 이것이 결국은 또 우리가 원망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전능하시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에 거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특별히 우리가 낙심 중에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기 중에 있고 갈등 중에 있고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어서 증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와 갈등과 억울함의 시간들, 낙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사람 앞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며 우리가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고 승리자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